오늘은 마태복음 10장을 공부하겠습니다. 1장과 2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쭉 기록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기록이 있었죠.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단에게, 시험하는 자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기록이 있었어요. 5장과 6장과 7장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이죠. 산상수훈. 8장과 9장은 예수님 사역 중에 특별히 병든 자들을 고쳐주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집중적으로 기록해 주셨죠. 오늘 이제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전도 훈련을 내보내시면서 그 전도 현장에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그리고 그 전도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 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 1절은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 하나 조금만 생각하고 지나가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전도를 내보내시면서 이런 권능을 주셨단 말이죠. 귀신도 내쫓고 모든 약한 것을,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는데, 이 권능이 계속적으로 이 사도들이 그 받은 시간부터 계속적으로 가지고 있었느냐? 거기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 내용은 전도 현장에 나갔을 때 그때 효력이 있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권능을 받은 12사도 중에 가룟 유다도 있어요. 그렇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후에 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잡히신 그날 밤에 예수님은 모른다고 3번을 부인하거든요. 그럼 지금 이게 주셨던 이 권능은 어디 갔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를 더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제자들에게 보내주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그때부터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능력이다. 우리 그렇게 이 부분을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신 권능을 행했거든요. 돌아와서 보고할 때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을 보면은 안 나타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권능을 받았던 그 시간부터 지속됐다고 하면은 그럼 조금 성경 해석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오순절 강림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이 역사를 지속적으로 해오셨고, 지금도 필요한 곳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애니야죠. 애니야를 고쳐주신다고요? 그 다음에 죽었던 다비다도 살려주시거든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보면 빌립보에 가서 점치는 귀신 들린
소녀라고 해요. 그죠? 소녀가 바울을 일행이 지나가면 저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으로 생명,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라고 그렇게 자꾸 한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고쳐줍니다. 어떻게 하죠?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 나가라 하니까 나갔어요. 성해졌어요. 그렇죠? 누가 고쳤어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 이름 권세가 역사한 거죠. 그렇죠? 바울이 또 저 유두고 2층에서 다락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었는데 바울이 살려주잖아요. 살려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이름 권세로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자, 2절부터 보면은 12사도의 이름이 나오죠. 2절과 4절까지 보면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12사도, 사도의 정에 있는 글이에요.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께 직접 교훈을 받고 훈련을 받고 예수님께 소명을 받아서 훈련받은 사람들을 사도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로 자기 사도다 그렇게 하죠. 광의적으로 보면은 바나바나 실라 또한 사도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이후에 사도들에게 직접 복음을 듣고 훈련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하면 교부라고 하죠. 교부. 이제 사도들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 시몬이죠. 시몬. 본 이름이 시몬이에요. 근데 베드로라는 게바 반석입니다. 그죠? 베세다 사람이고 어부였죠. 그는 성품이 적극적이고 다혈절이고 그랬죠. 사도 중에 항상 사도들 이름을 보면은 맨 앞에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면 수제자라고 하죠. 로마에서 순교당했죠. 로마에 순교당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는 소아시아에서 선교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들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엔 요한과 야고보죠. 그죠? 야고보는 사도 중에 가장 먼저 순교를 당했어요. 헤롯 대왕에게 1차 예루살렘 박해가 있을 때 그때 목베어 죽임 당했죠. 그 다음에 요한이죠. 요한. 베세다 사람들의 어부였고 에베소에 선교했다고 합니다. 근데 에베소에서 선교를 하다가 죽이려고 끓는 기름가마 속에 집어넣는데 하나님의 이적으로 죽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보낸 데가 반모죠. 그죠? 반모에 유배돼서 거기서 주일날 혼자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장래에 될 일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셔서 그 기록들을 기록해라 하셔서 기록해 준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다가 사망했다고 그러죠. 12사도 중에서 가룟 유다 빼고 모두가 다 그렇게 순교를 당했는데 요한만 마지막까지 수명을
살다가 떠났죠. 그러면서 요한 사도가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스스로 걸어서 이 의자에 가서 앉을 수 없는 그런 노쇠한 상황에 목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어보다 여기 의자에 앉혀놓으면은 하는 얘기가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그랬다고 그러죠? 예.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세요. 가정에서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세요. 그리고 장로님들은 장로님들 서로 사랑하시고, 권사님들 서로 사랑하시고, 이렇게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 제자들이 그랬대요. 왜? 선생님은 항상 그렇게 사랑하라는 말만 하십니까? 그러면 내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내 주님이 그렇게 그 사랑을 실천해 죽으셨는데 내가 뭘 너희들한테 더 가르쳐 줄 게 있겠느냐. 이것이 가장 큰 교훈이니까 그렇게 해라 하고 가르쳤다고 그러죠. 그 에베소에서 누가 목회했어요? 디모데가 또 목회했죠. 그리고 바울이 그 에베소에 가서 3년 동안 그렇게 목회도 하고 두란노 소원에서 제자 훈련했어요. 제자 훈련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참 중요해요. 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머리에 들은 게 참 많아요. 들은 게 참 많지요. 왜? 설교 교회 생활하면서 들었고, 부흥회 하면서 들었고, 인터넷 통해서 들었고, 텔레비전 봐서 들었고, 들은 게 참 많아요. 많은데 그 텔레비전에서 그 설교들 중에서 원리, 기초부터 가르쳐 주더냐고요. 기초가 제일 중요해요. 신앙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본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기초 위에다가 건물을 지어 나가야 건물이 튼튼한 거지요. 기초가 없이 그저 들리는 말,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조금 사람들 앞에서 어필되기를 원하고 인기 얻기 원해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설교자들도 때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할 수 있죠. 그런 것들만 내 안에 많이 들어와 있으면 공중에 떠 있는 거죠.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나무는 뿌리가 든든해야 돼요. 뿌리가. 그래야 가뭄이 와도 또 비바람이 불어쳐도 태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거든요. 말라 죽지 않거든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부터 튼튼히 심어놔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자랄 수 있죠. 그 다음에는 빌립, 베세데 사람이죠. 어부였고 그는 부르기아에 선교했고 히에라볼리에 순교했다고 그래요. 히에라볼리는 저기 터키에 가면 저쪽에 라오디게아에서 이렇게 나오다 보면 사대, 그 다음에 골로새, 그쪽 근방에 히에라볼리가 있지요. 우리도 언제 좋아지면 터키 한번, 이스라엘하고 터키 한번 순례 여행 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가면서 그 이스라엘에 가서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길 걸으면서 묵상하고, 갈릴리 바다에 가서 그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리고 터키에 이렇게 가면서 그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교훈들, 이런 거 이렇게 보면서, 특히 저쪽에 터키에 암석이 그 동굴 있는 그쪽에 핍박받던 시절에 거기 들어가서 그 동굴에서들 살면서 예배했고, 그리고 조금 좋아지면 나와서 밖에 와서 농사 짓고, 또 잡으러 오면 동굴을 들어가서 그렇게
지냈고, 그런 흔적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롭게 허리를 동이는 그런 은혜 참 좋아요. 그죠? 예. 그 다음에는 바돌로메. 바돌로메는 나다나엘이 바돌로메일 것이다. 그래요. 이 공관복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바돌로메로 나와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나다나엘로 기록되어 있죠. 나다나엘. 1장이죠. 1장. 그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가죠. 그죠? 그리고 21장에 가보면은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으러 나갈 때 그때 7제자 같아요, 이름이. 근데 그 7제자 안에 나다나엘이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돌로메는 나다나엘일 것이에요. 근데 그는 아르메니아에서 선교했고 아르메니아에서 순교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도마, 디두마라고는 의심 많았죠. 갈릴리 사람이고, 도마는 인도에 선교했고 인도에서 순교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는 이 얼굴에 피부를 벗겨가면서 그렇게 순교당했다고 그러죠. 마태는 레위, 그 다음에 가브나움 사람이고 세리죠. 복음서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에디오피아에서 선교하고 에디오피아에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블레셋에서 했고 애굽에서 선교했고 애굽에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다데오, 갈릴리 사람이고 수리아 지역에서 선교했고 수리아 지역에서 순교했다고 그래요. 수리아는 지금 시리아일 거예요. 그 다음에 시몬, 셀롯, 가나나인이죠. 갈릴리 사람이고 십자가형을 당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룟 유다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성경에 보면 예수를 판자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2사도의 이름에는 들어가 있는데 참 부끄러운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지요. 그래서 그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고 그리고 예수를 팔았고 그는 자살했습니다. 나무에 목을 메고서 죽으려고 했는데 거기서 끌러졌는지 나무가 꺾어졌는지 해서 떨어져서 밑에 있는 이렇게 자른 등거리 거기에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쏟아져 나와 죽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 12사도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훈련을 받았고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은 다 순교했잖아요. 어떻게 정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12사도들의 행적을 보면서 그 결말을 보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예수 믿어서 그저 이 땅에서 잘 되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잘 되는 거예요. 관리만 잘하면 잘 될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런 거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구약의 개념과 예수님이 오셔서 그 구약의 개념을 바꿔주신 내용들을 구약에는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렇죠? 가나안 땅.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으로 바꿔주셨어요. 천국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구약 성도들이 사모했는데 신약에서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그 나라로 바꿔주셨잖아요. 그 다음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혈통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의, 그리고 야곱의 아들 12아들을 통한 12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이루셨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셔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우리를 봐주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 우리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너희는 택한 민족이라고 하시잖아요. 선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모든 민족, 그렇죠? 모든 열방, 구약의 그 해석만 가지고 보면은 우리가 유대교로 입교하기 전에는 유대인이 될 수 없었다는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민족, 지의, 민족, 피부, 혈통 다 초월해서 택하신 백성들이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웃으면서 한 얘기 있죠. 복음은 봄에 민들레꽃이 폈다가 꽃이 지고 나면 그렇게 씨가 달린 홀씨가 바람에 휙 날리면 사방으로 쭉 퍼진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 가서 싹이 나는 거예요. 복음의 생리가 나는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요. 그런데 이 택한 자들은 가을에 메뚜기 잡아서 병에 딱 집어넣듯이 하나씩 이렇게 1대1인 거예요. 예수님과 구원받는 자는 1대1 관계예요. 1대1 관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1대1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그분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그렇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성도가 이 땅에 살 때는 세상은 이게 마귀 사탄의 세력을 말해요. 환난 당한대요. 환난 당한대요. 그런데 그 환난을 당할 때 폭풍우를 다스렸던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 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자들 승리한 자들입니다. 언제? 궁극적으로. 예. 은혜자네요. 그렇게 이 세상에 너무 그냥 그냥 잘 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공격 올 것이다. 유혹도 올 것이다. 파도도 올 것이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도록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에 나는 넉넉히 승리한다는 믿음 가지고 사는 게 성도들이에요. 삶의 현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는 구약에서는 생명에서 장수가 복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오셔서 그 장수가 아니고 한시적인 장수가 아니고 영생으로 바꾸시는 영생으로 하나님의 생명 알파와 오메가이신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신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 내가 들어간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연합의 원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죄의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새로운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난 거예요. 새롭게 된 거예요. 이게 연합의 원리예요. 로마서 6장이죠.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 12지파였잖아요. 12지파. 신약에서는 12사도. 이 12사도가 가룟 유다 빼고 그렇게 이 땅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는데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앞에 12사도들이 있단 말이죠. 12사도들이. 예. 그래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핍박을 받을지라도 환난이 올지라도 복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복이라는 개념을 세상적인 복의 개념만 가지고 보지 말고 그건 한시적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복이 있잖아요. 영원한 복. 우린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사람들이 신앙이 성장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어려서는 보이나요 그게? 예수 믿어서 갓 눈 뜨면 생명 얻으면 안 보입니다. 그때는 자꾸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 그거에 나도 얽매이죠. 저도 그랬어요. 근데 점점 성장하다 보니까 신령한 것들이 보이더란 말이죠. 12사도 이제 이렇게 정리해봤죠. 그러면서 5절부터 15절까지 여기는 사도들을 예수님께서 내보내시죠. 내보내세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와서 귀신 들려 고통하는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는 너희들한테 온 거 아니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왔어.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나 개 같은 자지만 내게도 부스러기 같은 은혜도 주셔서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을 보시고 가라. 내 딸 나섰다. 보내셨는데 가보니까 딸이 나섰거든요.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죠. 자, 그러면서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샬롬.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께 행하신 그 이적을 제자들에게 똑같이 주셨네요. 그렇죠? 권능을. 그리고 야 너희들이 돈 받고 한 거 아니니까 거저줘라. 그러면서 가면서 이걸 행하는데 하는 목표가 뭐냐, 목적이 뭐냐,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복음을 전해라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일어나는 이적들 그거를 쫓아가다 보면 맞아요, 잘못하면. 근데 그 이적이 왜 필요한지
지난 시간에 모든 일에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잖아요. 그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것들을 사용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네요. 그 다음에는 어디에 가든지 너희들을 맞아주는 집에 들어가라. 맞아주는 집에 들어가라. 박해하고 안 받아들이는 집은 떠나라. 그러면서 다른 데에서 보면은 너희 신발에 묻은 먼지까지도 다 털어버려라.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자가 복이 있는 자죠. 요한 2서나 3서에도 보면은 요한 사도가 그러잖아요. 복음 전도자들 그 박해하고 안 받아들이고 쫓아내는 자들이 있단 말이죠. 너희는 그들 같이 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복음 전도자들 지금은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께서도 옛날에 가난할 때는 복음 전도자들이 다 그냥 나그네처럼 다니며 전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전도자들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상이 있다고 42절에 보면은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복음 전도자에게 전도자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고 냉수 한 그릇, 그 팔레스틴에서 그 뜨거운 햇볕 아래서 냉수 한 그릇 대단한 위력이 있죠. 그런데 그냥 다니면서 복음 전도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죠. 교회 선교사님들 오시면 할 수 있는 것 후대해서 대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감동이 있으면 개인적으로라도 다만 식사 함께 하실 수 있는 것들라도 드려요.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면은 그걸 다 교회에 모아서 교회가 하도록 하라고 가르치는 교훈도 있어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하고 개인적으로 가슴이 뜨거워졌을 때는 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데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라고 하라고 하시는데요. 하리라고 하시는데요. 저도 이렇게 쭉 선교 사역을 하면서 보면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손길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세요. 내가 이렇게 뭘 이렇게 잘 좀 도와줬고 뭐 해줬고 저 사람은 할 만한데 그 사람들은 통해서도 하나님이 안 하세요. 이상하죠? 모르는 사람들 만나서 많고 크고가 아니고 위로를 해주시거든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하면서 그 후원자를 축복하고, 그리고 내가 축복해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 선교사한테 뭐 이렇게 했으니까 나 저분한테 뭐 받아야 돼,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했고 그 행위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책에 기록되었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성, 15절에 보니까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 고모라 어떻게 됐어요? 음란했어요. 동성애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유황불이 비오듯 쏟아져서 다 타서 없어졌잖아요. 마지막 날 베드로서를 보거나 또 계시록을 보면 그날은 불로 심판한다고 하십니다. 불로 심판해서 다 녹아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서 거기서 성도들이 살 거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 다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가치를 두고 뭐 귀하다고 하고 어쩌고 해도 다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영원한 것을 보는 눈이 열린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죠. 네. 그래서 이 땅에서 조금 모자란 것처럼 살아도 실제 모자란 게 아니거든요. 네. 왜 모자라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지켜주시는데. 자, 그 다음에 미움받을 거라고 하시죠. 보내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그런데 쭉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9절에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신 이후부터 전도자들이 다니면서 세상의 환난을 받을 핍박을 받을 때 할 말을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요한복음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요한 1서에도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지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룩하신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신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24절부터 33절까지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32절부터 보면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딱 보면 베드로 생각나잖아요. 3번 부인한 그거는 성령 받기 이전이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다 성도 아니라고 내가 해석하는 거예요. 듣기 거북해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인지 복음을 듣다가 성령의 역사하셔서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강권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실 때 그때 성도로 변한 거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옛날에 그 여종 앞에서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 공의 앞에서 담대하게 외치잖아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너희는 죽였지만, 너희는 이방인의 손길을 통해서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그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하던 습관, 행동, 그것들 예수 믿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때부터는 180도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는 예전에는 예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뒤로 하고 세상을 향해서 가던 사람이 예수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들어오셔서 거듭나면 방향을 턴하는 거예요. 바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를 향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거 분명히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이 사실을 가르쳐 줘야 돼요. 반복해서 전해야 됩니다. 왜 당신은 맨날 설교할 때 그 얘기만 하고 이게 가장 중요한 가치인데
중요한 가치인데 뭘 전해? 다른 거는 다른 분들이 다 그냥 재밌게 잘들 전하니까 내가 받은 사명은, 선교사가 받은 사명이 뭐예요? 복음 전하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왜? 그게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기 때문에, 기본이기 때문에. 자, 34절부터 39절까지는 중요한 내용은 38절과 39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십자가는 졌는데 예수님을 안 따라가면은 합당하지 않다네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다른 데 말씀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생명을 얻으리라. 역설적이죠. 그렇죠? 역설적이에요. 성경은 많은 부분이 이렇게 역설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은,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은 좀 그렇죠. 유식한지는 몰라도 그 속에 진리는 안 보이죠. 그래서 제가 선교사역 6년 마치고 사업하며 장로로 있으면 사업하면서 선교지 다니고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했던 건 91년도부터니까 지금 몇 년입니까? 30년 세월이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정리하는 게 있어요. 나는 특히 북한 선교를 하는 사람이니까, 북한 선교 소리는 요란한데 수레에 실린 것은 별로 없더라. 북한 선교 입은 무성한데 열매는 별로 못 보겠더라. 별 사람 다 많습니다. 내가 선교지에서 경험한 보면은요, 별 사람들 다 많아요.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시험 받을 것 같아서 내가 안 하는데요. 별 사람 다 많아요. 별일 다 봐요. 부끄럽고 통탄스럽고 아프고 이것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세움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냐? 이것이 내가 속한 이 시대의 한국교회의 모습이냐 생각할 때 난 참 부끄러웠어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너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하나님 앞에서 부인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얘기하지만 진정성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진심이. 형씨가 아무리 멋있고 많이 모이고 아무리 잘 갖춰놨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다면, 복음이 없다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다면 의미 없어요. 소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부터 말씀으로 인정하면서 배워서 믿음의 역사하는 무리, 한 사람이 역사를 바꿔갈 수도 있고 세상을 바꿔가는데요. 그렇잖아요.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럽의 역사를 바꿔놓으셨잖아요. 예, 우리가 우리 7대 비전 중에 제 5번이 뭐죠? 우리의 자녀들을 21세기 지도자로 세우는 비전 공동체로 나간다. 지금 보면 저 목사 저 헛소리하고 있네 할 것 같아요. 그러나 몰라요.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이 속에 온 저 어린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하실지 몰라요. Nobody knows.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죠. 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믿고, 그렇게 나가면, 그렇게 가르치면, 그렇게 우리가 살면서 삶으로 가르치면, 예수님이 12제자들을 픽업하셔서 부르셔서 3년 동안 공생애 동안 같이 다니시면서 같이 먹고, 같이 굶주리시고, 같이 그 때 밭에서 땀 흘리시면서 삶으로
가르치셨잖아요. 지나가다 공중에 새 있으면 자, 저 공중에 새 봐라 하면서 가르치시고, 그 12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세상을 바꿔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낙심할 이유 하나 없어요. 낙심할 이유 없어요. 지금 비록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서 답답할지라도, 로마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그 아버지가 너에게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어? 주십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안 된다고,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도 그러지 마세요.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뭐를?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기록하여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천국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하게 그렇게 정립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 속사람의 눈에, 영의 눈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